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구정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1년에 여러분 지금 사신 것보다 배를 더 사신 겁니다. 우리는 꼭 설을 또 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신 것보다 여러분 거의 한 150, 160 사신 겁니다. 네, 그렇게 떡국 많이들 드셨으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좋습니까? 환란이 좋습니까? 평안이 좋죠? 형통이 좋습니까? 불통이 좋습니까? 형통.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은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하면 싫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우울해지고 정말 좌절에 빠질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갖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비밀이에요. 성도들은 말이죠,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프고 그런 건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우리는요 환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3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제가 자주 얘기해요. 그 변화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예수 믿으면 기쁜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죠. 예수 진짜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십시오. 환한가? 환하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상 팍팍 쓰면서 사는 사람 잘못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특별히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 자체가 들립시스입니다.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쥐어짠다 이런 뜻이에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나를 쥐어짜고 힘들게 하는 이 들립시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게 와요. 그게 왔을 때에 그걸 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갖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 믿으면서도 좋은 일 생기면 웃고 힘든 일 생기면 우울해지는 게 우리 또 똑같은 그런 인지상정이에요. 그럼 우리 모습들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얼마나 넘치냐 하면 이 넘치는 즐거움은 어려움 속에서도 즐겁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강력한 즐거움, 강력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뻐한다, 즐거워한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기뻐한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냐면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자랑한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자랑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났는데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도 말이죠, 성경은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얘기를 쉽게 풀면 그겁니다. 나 몸 아프다. 그런데도 난 행복해.
나 망했어. 그런데도 감사해. 우리 아들 대학 떨어졌다. 그런데도 괜찮아. 떨어질까 봐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좋은 학교 붙으면 웃는 거는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그건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이죠, 내 아이가 학교에 원하는 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2년 전에 우리 둘째도 똑같았어요. 그런데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가끔 속에서부터 욱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참았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우리는 그냥 그 믿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는데도 웃어요. 그 속에서도 기뻐해요. 그 속에서도 감사하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일반 성도들, 일반 세상 사람과 다른 차원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갖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극심한 환란이, 들립시스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외부적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나 또는 내적으로 내 안에서 고통스러운 일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게 들립시스 환란이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게 환란이 오기도 하고요, 또 내 속에서 내가 스스로 막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가 LA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2달 동안 안식년은 못하고 그래서 2달 동안 부목사한테 맡기고, 그리고 2달 동안은 국내에 들어와서 쉬려고, 그래서 전화를, 형님 나 어제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님 한 주간은 감신대 게스트하우스에서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가서 쉴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 온 김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좀 하고 그래. 근데 우선 제일 먼저 건강 진단을 할 겁니다. 그러냐고. 경희의료원에서 건강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만에 전화번호가 새로 나오면 알려준다고 하는데 한참 만에 연락이 왔어요. 왜 전화번호 나오면 바로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랬더니, 형님 건강 진단 받았는데요, 폐암이래요. 2cm 정도 폐암인데요. 그러면서 결국 제가 이렇게 가서 이제 얼굴도 가서 보고 이제 병문안을 갔더니 이 임파까지 이상해서 체크를 했는데, 그래서 걱정을 했잖아요. 임파까지 번졌으면, 폐에서 임파까지 번졌으면 많이 번진 거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날 저녁 때 의사가 회진하면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그랬다는데,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 꼭 나한테 좀 먼저 알려줘, 문자로 알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 임파 조직 검사를 해갖고 피가 아직 나온다고 하면서 기침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임파 쪽은 조직 검사를 했는데 괜찮답니다. 괜찮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임파 쪽이 괜찮다니까 너무 감사하네. 그러면서, 근데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제일 먼저 뭐라 하냐면, 형님 뭐 덤덤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서 병문안을 갔더니 여전히 덤덤한 표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이제 우리 교회도 왔던 그 남강식 목사님인데, 이렇게 보면서 참 담대하다. 굉장히 지금 도텄다. 그 정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담담하다 보니까, 이야 부럽다, 대단하다. 그리고 제가 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덜컥 걸리면요, 우선 사람이요 그냥 우울해지고 막 좌절스럽고, 왜 내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반응을 보이기가 쉬운데요, 이 후배 목사는요 덤덤하대요. 하나님, 그래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수요일날 제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살다 보면요, 들립시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이 환난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하던가요? 내가 살아오면서 난 예수 믿고 한 번도 고통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다 고통, 환난 다 따라와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환난의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환난의 의미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소망의 시작인 거예요. 환난으로부터 소망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를? 인내는 그 다음 뭐예요? 연단을,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원래 환난에서 시작했지만은 환난은 결국 인내를 갖게 되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아, 그래서 연단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도 즐겁다는 거예요. 환난이 시작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참아내야 되는 것, 인내가 생겨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어떤 상황 밑에서 참고 견디는 걸 얘기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참고 견뎌내는 게 휘포모네예요. 인내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뎌내는 것. 단순히 그냥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참아내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또 나를 어떻게 성숙시키실는지,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뛰어넘어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실지 제가 그걸 기대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본다면 그런 겁니다. 돈이 많이 있었는데 돈이 다 날아갔어요. 원래 돈은요, 돌고 도는 게 돈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있던 게 딴 데로 옮겨갔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거든요. 앞서간다고 했는데 반토막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울한 거예요. 증권에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증권에 투자했다가요, 그냥 돈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모르는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 돈이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돈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근데 돈 다 날리고 보니까 이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하기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님이 일의 시작은 내가 해도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걸 깨닫게 되면 인생을 제대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없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살라고 알려주시는 게 더 우리에게는 유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프리미엄이 많아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버린다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환난을 통해서 얻는 프리미엄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참아내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 보면, 그러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하나님, 그동안 내가 건강관리 잘하면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병을 얻고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된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내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해 주시고 나를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건강도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제대로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실패했어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그 실패가 내게 인생이 내 멋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그동안은 내 힘 의지하고 내 실력으로 이 세상을 산다고 했는데 오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이 어려움, 인생 살다가 겪는 이 어려움 통해서 이게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지혜로 사는 거 아니고 내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보장해야 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당신이 책임져 주옵소서.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일부 때는 제가 반주자를 소개를 했습니다. 반주자를 소개했는데 오늘 2부 때는 보니까 우리 성가대에 앉아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두 분이 다 네 분이 성가대에 앉아 계신데 남자분은 교수시고 우리 여자 집사님은 지금 성가대 하는데 사업을 하세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년에 사업을 무지하게 우리 여자 집사님이 아주 잘 나갈 때가 있었대요. 문화 콘텐츠 사업을 하면서 그냥 그 굉장한 그런 사업가로 그렇게 여자분이 살았대요. 근데요, 쫄드락 망했어요. 쫄드락 망했는데요, 저는요 우리 집사님 보면 잘 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안 망했더라면 조계종을 계속 돌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옆에서 그 망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망하고 보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집사 되고 새벽에도 요즘 잘 안 나오는데 교회 나오자마자 새벽 제단을 빠짐없이 쌓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김영애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애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게 참 저분 인생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앞으로는 망하지 말고 그동안 망한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됐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게 되는 행복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저보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라고 그래도 저 싫어요. 그냥 예수 믿고 목사 되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어차피 안 시켜줄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가 이건희 회장 자리랑 나랑 바꾸자고 해도 절대 안 받아요. 안 바꿔요. 내가 모토로 침대에 들어놓여 있습니까? 싫어요. 난 이게 좋아요. 예수 믿는 행복만큼 큰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하고 바꿀 수 고난, 차라리 환난을 내가 당하고 그 환난 속에서 내가 인생의 제대로 된 의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뭔가 섭리가 있고 이 땅만 내려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환난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어떤 때는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고 이 순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환난으로부터 시작돼서 인내를 낳고 인내가 결국은 연단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연단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재련시키는 것을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키메. 그러니까 이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돼요. 동광석이라고 하는 그 돌들이 있거든요. 이 동광석을 천도씨에다가 집어넣으면요, 천도씨로 펄펄 끓여내면 이게 나중에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이 금속들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천도에 못 견디는 것들은 다 불타고 찌꺼기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동이에요. 천도에 또 달궈갖고 또 살아남는 게 은이에요. 또 살아남는 게, 마지막 살아남는 게 3번이나 천도 이상을 견디는 것이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이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 연단은 그렇게 해서 천도씨에 거기서 3번이나 버텨내는 것이 순금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천도씨를 견뎌낸 것은 품질이 보증되는 거예요. 이 품질이 인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단을 거쳐요. 도킴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죄의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에 붙은 욕심과 때들이 다 사라지고 불타버리고, 그래서 순전한 믿음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품질, 믿음을 인정받는 도킴의 연단의 사람이 돼서 아름다운 인품과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연단이라고 하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해서 없어지는 그런 세상의 어떤 물질하고 달리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연단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품성을 갖게 되고 또 훌륭한 인격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괜찮아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사람이 나오면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뭔가 깊이가 있고 인생의 그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들은 벌써 살아가는 삶을 마주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가던 사람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뭔가 인생에 나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만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인천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오셨는데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저렇게 설교를 못하시나, 어쩜 저렇게 설교를 못해도 너무 그냥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분이, 나겸일 목사님이요, 신대원을 들어가고 목사가 됐는데도요, 남 앞에 서는 것이 늘 두렵고 말도 제대로 하질 못해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웅변학원을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다녔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담력을 키우고, 그래서 설교. 그런데도 제가 만락교에 있을 때 그때 부흥회로 오셨는데, 어쩜 그렇게 그동안 오셨던 강사님들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메시지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았냐면요, 그분이 급성 간암으로 해서 신촌 세브란스의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들이 너무너무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돼서 그 나겸일 목사님을 흰천으로 덮었답니다. 끝났다고 덮었답니다. 그런데 덮었는데 그 딸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에 대한 강한 그런 힘과 능력을 그 순간에 막 주시더라는 거예요. 남의 교회 목사님이지만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좌절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막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혈변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흰천 덮었던 이 나겸일 목사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 때문에,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목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죽었다가 깨나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서울 시내 유명했던 목사님들, 큰 교회 뭐 이렇게 부흥시키는 목사님들은 대체적으로 폐병이 주로 주종목이었어요. 그냥 조용기 목사님도 폐병 걸렸다가 나았고, 김사만 목사님도 폐병 걸렸다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이고 하나님, 저도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아팠다가 나야 됩니까? 그랬더니 심장에 데미지를 조금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요, 너무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이런 고통 때문에 어떻게 이 고통을 부여잡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그 속에서 참아낼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들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들이 정상적인 건강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기적을 체험하게 돼서 능력 있는 목회자들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1960년대 일본에서 100만엔 고려 당선된, 100만엔 고려 당선된 무명 작가였던 이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으로 1960년대에 그가 등단하게 되고 무명 작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13년 동안 결핵과 결핵성 척추염까지 알아서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아주 힘들게 요양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요양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 13년이라는 세월을 병주거리로 살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베스트셀러가, 이 빙점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100만 권이나 팔리는 밀리언셀러가 되는 그런 축복,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영화화 됐던 빙점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남기는 귀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놀랍게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율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미우라 아야코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병을 13년이나 앓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하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산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도 없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는 13년 병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고, 더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성소로 나아가고, 성산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얼마나 귀한 인품과 성품으로,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피겨 퀸 김연아 선수는 우리 국민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선수가 됐죠. 그런데 한 바퀴 트랙을 도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엉덩방아를 900번이나 쪄야 됩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3번 돌기 3번 반 돌기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낸 그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 엉덩방아를 900번이나 쪄야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엄지 발가락이 늘 시퍼렇다 못해 발가락이 성하지 못해서 늘 발톱이 다 문대어졌답니다. 그래야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번에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합숙 훈련하고 연습하느라고 부모님도 잘 못 만나고 그랬던, 그래서 막 제일 먼저 부모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자녀들을 볼 것 같으면 어렵게 하는 것 참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어렵게 하는 게 참 마음에 어렵게 막 시키고 그러는 것이 우린 자녀들을 그렇게 시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막내가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부대에서 자기는 운전 특기인데 밥 먹고 나서 그 그릇 닦는 것을 한 주간 동안 체험하는 그런 때가 있답니다. 근데 이번 주간이 그 주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대에 높은 사람도 왔다 가고 그러면서 한 주 동안 내내 그 많은 밥그릇을 자기가 다 닦는데 물집이 생겼대요. 손에 물집이 생겼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동안 그래도 헬스를 해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근데 온 몸이 그렇게 많은 그릇을 닦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들 참 힘든데 내가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아들, 너는 결혼하면 아내에게 사랑받겠구나. 벌써 그렇게 그릇 닦는 거에 얼마나 네가 숙달되는지 너는 진짜 이러고서 위로를 해줬어요. 잘못됐어요? 야, 내가 전화통 있으면 부대장한테 왜 그렇게 애를 물집이 잡히도록 그렇게 막 고생시키냐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있지만 이 아이는 그곳에서 그 어려움들을 나름대로 극복해내는 것이 있어야 그 아이가 더 성숙한 인격이 되기 때문에 아빠는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 어떤 때는 안쓰러워요. 고통받는 거 보고 있으려면 하나님이라고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런데도 환난을 가져다 놓으셔요. 왜 환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놓으실까? 바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너의 마음대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걸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놓으시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환난이 앞에 있어도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여러분 홍수가 120년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터졌는데 120년 동안 살면서 큰 배 하나 만드느라고 진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노인네가 정신머리가 없다고 다 노망 들렸나 보라고 120년 동안 다 왕따 시켰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리고서 그렇게 오랫동안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오래오래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51일 쓰고 말았어요. 120년 방주 져가지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고통당했는데 겨우 251일 방주 쓰고 거기서 끝났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창피할 정도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5년 동안이나 칼을 피해서 단창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어요. 왕 되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5년 도망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 만난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난 그 간증들로 이 시편에 가득 차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시편 119편 71절에는 그래서 이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법도 주님의 뜻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겪을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한 이후엔 정금같이, 자신을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고 했어요. 그의 믿음이 드디어 진짜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왜 다니엘과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게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냐? 결국에 가서 보면 그것이 프리미엄이 있어. 그의 인생에 또 신앙의 모든 삶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혹여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 그것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내 자녀들 공부, 내 자녀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야 놀아라 놀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놀라고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괴로움, 힘든 것도 잘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우리를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인격과 성품과 모습이 우리에게 갖춰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더 아름다운 믿음과 인격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래서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근데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봅시다. 왜 우리가 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 5절 말씀 우리 함께 안 뜨죠? 떴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환난 속에서 인내 속에서 연단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진정한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성령께서 그런 음성 들려주시죠. 네? 아프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야 나도 십자가 지고 그리고 엄청 몸도 아팠었다. 너 잘 이겨라. 내가 너 이길 수 있게 힘줄게. 이런 얘기도 들려주시고요. 또 우리의 삶에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너 이 땅 내려다보지 말고 저 하늘 좀 올려다보렴.
그렇게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살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파요. 그런데요,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나 실패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고통의 순간에 나 혼자 있게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 고통을 같이 져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주님께 이 고통을 맡겨드려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모습,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 소망을 갖고 여러분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로 이 땅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